할렐루야. 우리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질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새벽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9번째 뭐 매일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이지만 특별히 이제 40일을 작정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해온 이 40일의 작정된 기간이 이제 내일로 끝이 나죠. 뭔가를 작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참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시작을 하고 저도 뭐들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흐트로 한 번이라도 말씀을 흐트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특별히 더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또 깨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모든 우리의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경영을 하면 그것은 내 힘에 그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 내가 나의 삶을 경영하는 것보다 우리가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들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요.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또 계속적으로 그런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39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나눌 제목은 기도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이 새가 양날개를 가지고 가져야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날개, 그죠?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첩경이고 진리이고 또 성령 충만해야 이 마지막 시대를 거뜬히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으로 사는 자녀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40일을 예수님이 금식하시죠. 작정하여 금식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우리가 40일이라고 하니 40일이라는 숫자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이제 관통해서 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이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기간, 이게 40일이에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이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몇 번? 3가지의 시험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험 3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떡이 반드시 필요하죠. 먹을 것, 밥은 안 먹어도 무엇 먹어야 돼? 물은 먹어야 되죠. 40일을 금식할 때에 물까지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은 먹어야 됩니다. 최소 물은 마셔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이 생존을 위해서 음식과 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밥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송충이는 그냥 솔잎만 먹어도 충분해요. 그렇게 지어진 존재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송충이는 그냥 몸만 있어요. 자기 몸뚱아리만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영혼을 가진 존재다. 몸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음식, 양식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몸만 살아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야. 몸만 살아있다고 해서 인간이, 몸만 살아있는 인간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더구나 사람은 이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영혼의 굶주림이다. 육신의 생명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얼마나 참 복잡하면서도 신묘막측한 존재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몸뚱아리만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가진 존재인가, 몸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 밥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범사라는 말이요, 이게 육체란 얘기입니다. 육신의 일이란 얘기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영혼이 복되면 뭐가 돼요? 육체가 복되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이 뭐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야. 즉 영혼이 복되면 당연히 흘러서 뭐가 복되다? 육신이 복된 거야. 근데 영혼이 복되지 못하면 무엇까지? 아무리 살아있고 이 진수성찬을 먹어도 영혼이 복되지 못하면 육신이 복되지 못한 거야. 육신이 결국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 이 영혼이,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뭐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무엇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이거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양식의 기근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말씀의 기근이다. 우리가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더 그런 거죠.
이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뭐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부활한 걸. 그 영이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이 영이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말씀은 더 얼마나 이게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말씀을 베껴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 그거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숨겨가지고 그냥 시간마다 그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흔히 끼면서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거 들키면 죽습니다. 그거 들키면 엄청난 그 핍박받고요. 조금만 우리가 찾아보면 그 믿는 자들이 막 코를 갖다가 막 오징어 낙지 꿰듯이 철사로 꿰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일들, 무지막지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말씀을 품에 이렇게 지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증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거든요. 영혼에 대한 갈증이거든요. 즉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영이 깨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물이 없어 목말라 가지고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 목마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뭐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할 때 중요한 지침을 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게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는 마음에 새겨라.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언제 어디서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인들이 이 가죽 끈을 갖다가 손목에다 메고 다니잖아요. 이마에다가 이런 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 양반들 붙였던 것처럼. 다 이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집에 문설주, 이 문설주, 바깥 문설주에 이렇게 그 비스듬하게 손바닥만한 그런 이 케이스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스라엘 다 집에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다 그게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메주자. 이 손바닥만한 이런 케이스인데 그걸 딱 붙여놓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결국 부모된 그 모든 자들에게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늘 말씀이 함께하는 게, 말씀이 함께한다는 건 결국 누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은 뭐예요? 집안에 뭐 말씀 이렇게 붙여놓으셨잖아요. 말씀 액자, 핸드폰에 보면 말씀, 어쨌든 간 뭘 줘도 우리는 말씀의 선물을 주잖아요. 이게 축복이죠.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 때 뭐냐? 승리할 수 있다.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는 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상황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예수님이 다 뭘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세 구절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을 무찔러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어디서나 이 싸우는 군인이 말이죠, 늘 총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처럼 언제 적이 나타나면 그때 그냥 바로 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든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늘 휴대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휴대한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예수님이 암송하셨잖아요. 야, 놀러 와봐. 성경 여기 있거든. 잠깐만. 그러면서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성경 찾았나요? 아니죠. 그냥 바로 나갔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갈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무찔러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말씀뿐이다.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이 말씀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사무엘과 같이 늘 주의 성전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로 어둡고 막막한 길을 가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지금 그 마음밭이 길바닥이나 돌밭 혹은 가시밭과 같다면 성령의 쟁기로 깊이 갈아엎어 주옵소서. 그래서 옥토가 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마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녀,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녀, 그래서 저들이 말씀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금 저희 가정에서 감사함금 소재혁 권사님, 감사함금 김홍신 장로님, 감사함금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사면 김정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 중심에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만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 주님 저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아버지는 아름다운 가문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대의 축복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될지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기도하는 자들과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이 복됨같이 그의 육신과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육신과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의인의 간구는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오장육부 폐부심장 관절과 골수 모세혈관 말초신경 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뚫어 주옵소서.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것이 높아지게 하시고 모든 불규칙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여 싸우니 이 하루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하루처럼 일평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